주님께서 거의 책망하신 적이 없죠. 내 행실이 왜 그러느냐, 또 내가 그것밖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책망하신 것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은 유일하게 책망하신 것,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아주 격하게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아주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 믿음으로서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응답받은 아벨, 그리고 모두가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살아서 들림받은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얘기를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믿음 그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어쩌면 굉장히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제주 하늘빛 교회 강철수 목사님 한 2주 전에 회복되고 또 매일매일 좋아진다는 그런 희망 가운데 있었는데 밤 1시경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1시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요일 새벽 한 2시 반경에 부고를 듣고 그때부터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그 목사님을 이제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리는 장례 예식,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거했던 음모름 공동체라는 그 정원의 수목장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시신을 잘 모셔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믿음의 거장의 발자취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었든 무엇을 남긴 어떤 큰 업적, 큰 교회, 이런 것이 그 사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세상에 눈 돌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정치 어떤 노회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도 않고 명예를 탐하지도 않고, 그가 굉장히 정말 성도들이 다 흩어진 설립까지 했던 교회지만 식구만 남았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또 그가 교인이 없으니까 사례비도 정말 집을 임대한 그런 그 임대료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가 섬기면서 이제 횃불례 그리고 목성년 이게 총무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 받는 작은 급료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나누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마지막 이게
장례식장에서 이제 양지공원으로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영구차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제가 그 차에 탔는데 한편 굉장히 좀 불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노회장으로 하고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 이게 마지막인데 세상 사람도 좋은 차를 타고 가잖아요. 리무진 아주 멋진 차로. 그런데 그 12인승 무슨 봉고차 비슷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운구를 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물론 개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조회에서 하는 것이었지만 내가 거기까지 살피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이 땅에 좋은 정말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는 전쟁터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본국으로 귀환한 전사와 같은 삶,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더군다나 목회자의 삶인데 우리가 갈 때 전쟁터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모습이 번듯한 옷, 상처 하나 입지 않은 그러한 깨끗한 모습으로 본국에 귀환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 정말 너덜너덜 다 떨어진 쿠나 그리고 찢기고 정말 그 얼굴에 상처투성인 그 모습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가는 것, 그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는 것, 그보다 더 멋진 인생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 우리 목사님 마치 터덜터덜한 군화를 신고 하나님 집 본국에 가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자랑스럽다. 저는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일평생 그 모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가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 오직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그러한 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목회자들도 힘을 얻고 동참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그 열정을 가졌던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다 짓고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때에 갑자기 몸이 힘들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바로 폐암 말기라는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그분이 그냥 아무런 마음에 그런 낙심이 없었던 건 아니죠. 금방 추스리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암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죠. 이제 더 나빠지면 어떨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힘들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한 번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마지막 가시는 그날 저녁에는 정말 혼자서 한 찬송을 한 20곡 이렇게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알아서 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했던 그 믿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게 더 이 땅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쉽지만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기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도 충분히 이뤄받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주노에 지금 한 460교회가 되지만 그 많은 목회자, 동료 목회자 중에 어쩌면 저하고도 가깝다면 진짜 몇 손에 꼽을 만큼 가까운 그런 동료였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작년 한 해
제가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며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 우리 교회를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님이 애틋함 그리고 안타까움이 더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다 장례 예식을 다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참 소심한 그런 성격입니다. 쉽게 잘 말하지도 않고 잘 드러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목사회 밴드에도 올렸고 우리 동료 밴드에도 올렸고 우리 교회 그 카톡에도 올렸습니다. 이따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6절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끝까지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주어진 여건이 어떻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한 번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게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땅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에 그에게 소유된 땅은 그의 매장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은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이 주어졌고, 정말 하늘의 물결처럼 무수한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이 많겠다고 했지만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주셨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 야곱마저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못하고 장막에 거하는 마치 유랑민처럼,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유한한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성, 터가 있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성, 그게 너에게 약속한 최종적인 그런 약속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의 인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들고 갈 나의 전리품은 무엇인지, 나의 자랑은 무엇인지, 이 땅에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 것이죠. 마치 소풍 가서 선생님이 마음껏 자유시간이다 이렇게 놀라고 할 때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또 조개 껍데기로 집을 짓기도 하고 자기 땅이라고 땅 따먹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시간 다 됐다 가자 이렇게 호락이 불면 그 성도 다 무너진 그 모래성도 자기가 땅 따먹었던 자기 집이라고 주장했던 거 다 놓고 훌을 털고 가는, 이게 나그네 길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자서 손손 정말 살 수 있는 부를 또 권력을 남겨주려고 그게 이 땅의 가장 유일한 보배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은 우리의 마치 나그네 길, 나그네 여정과 같은 것이고, 외국에 여행 온 여행객이 아무리 좋다고 여행 온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또 우리가 바라는 하늘의 상급,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보여준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또 기도하며 할 텐데,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생명을 있게 하신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때에 이삭을 주신 것을, 또 그래서 마지막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상반된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해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들에게 약속하시고 이 아들을 죽이라 하시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고 가늠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 그대로 죽이다가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강철수 목사님은 저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너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지, 너의 죽음도 이와 같을 텐데 과연 너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이러한 강한 질문을 계속 저에게 했습니다. 참 이 땅의 삶은 화려한 것 같아도 한 줌 재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한 줌 재 같은 그러한 존재일 뿐이지만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한 생각.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했던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의 전 힘을 다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환경,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고 또 실망하여 정말 곧 절망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성공하여 부유한 가운데 부와 권세와 명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사명은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산 위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과연 이 목사님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사랑하셨으면 어떤 것인가?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실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장례 다 지내고 많은 분들이 가시고 또 정말 아주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무리들이 남아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징조처럼 이 무지개가 오늘 나타났는데, 제가 찍은 동영상 잠깐 보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